우리 뜨거운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뜨거운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온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뜨거운 해가 사방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30 몇 도부터 시작해서 뭐 뜨거운 곳에서는 40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아스팔트가 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짐승들, 새와 같이 또는 쥐와 같이 작은 짐승들은 아스팔트 길을 걷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실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또 어느 날은 이 여름 가운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캄차카 반도에서 진도 8.8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일대의 마을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인근에 일본을 비롯해서 뭐 이제 쓰나미가 이제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여진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어요. 악인이 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간에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만, 또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주위에서 다윗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또 죽이려 했던 사울의 마음을 충동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악인 말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또는 나에게 선한 자, 선인을 찾기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일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구절이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대요.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제 이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신실하게 행동하셔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그 파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 에무나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확고부동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확고부동함이, 주의 견고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공중이라는 게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공중은 견고함이 전혀 없는 곳이 공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주님의 확고부동함이, 주님의 불변함이, 주님의 여기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을 시처럼 그렇게 쓴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공중이라는 단어는 샤크라는 단어인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단어의 의미는 먼지 또는 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지 또는 구름. 그럼 먼지라고 해도, 공중이라고 해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확고부동함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성실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윗이 뭔가 착각하고 이런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또 다른 단어 구름이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였던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볼 때에 여기 하늘에 주의
인자하심의 헤세드가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사랑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구름에 주님의 확고부동함이 성실하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역사의 시점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늘을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십자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달리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형틀, 정말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형틀이 이제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포도는요 그냥 이 한철 먹을 수 있는 과일에 불과한 게 아니고 저에게는 굉장한 추억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과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시절 가운데서 저희 방의 창문을 열면 뒤에가 이제 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쇠사슬이 아니고 쇠 철조망을 이렇게 밧전자 모양으로 담벼락까지 이렇게 도둑들지 않게 촘촘하게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쫙 해놓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포도가 자라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찰할 수 있었던 그 포도는 저에게 추억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하늘은 이제 다윗에게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다윗에게, 조상들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하늘은 그냥 파랗기만 한 하늘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 하늘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입니다. 영광의 공간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천지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제 못 올라가도 모세까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전승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 이전까지 소급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 후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늘은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인간이 거주하도록 만드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집인 이 땅 가운데 지붕에 해당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만 이 지구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태양계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보다 몇백 곱절이 아니고요, 수십, 수백, 수조 배나 되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9편 1편 1절에서 그렇게 외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그 넓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솜씨로 지으신, 그리고 그것을 지으시기까지 크신 영광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실 때
무대로 사용하시는 곳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하늘에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쫄리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또 광야를 지나서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가슴 떨리는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잠을 청하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그 위에 천사들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고 내려다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저 길 끝에 가면 나타나는 겁니까? 저 산길 위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밑에서 나타나시는 겁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은 쫄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공경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찾아봐요? 어디를 올려다봐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을 올려다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누구의 귀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뭘 들이우시고요?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 여러분, 하늘은요, 진정한 하늘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무대일 때 하늘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하늘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단순히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 그냥 바라보면 팔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솜씨를 가지고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늘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무대로서의 하늘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그 하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던 자기가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너무도 자식과 같았던 조카가 있었거든요. 롯이 있었거든요. 근데 롯과 어떻게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결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한 자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선택하라 했더니 좋은 곳을 골라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뭘 보라고요?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땅만 바라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하수가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셔야 돼요? 그 땅의 끝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과 맞닿아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이죠. 여러분, 그 하늘이 끝까지 닿아 있는 그 땅의 끝, 그곳까지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이 나의 땅이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봐라, 거기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별들은요, 갈대아 우르의 문화 속에서는 그 별들은 미래를 점치기 위한, 운명을 점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숭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점성술의 대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성술을, 숭배의 대상인 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뒤바꿔 주셨어요. 그만큼 많은 자녀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이 시청각 자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이처럼 많은 자녀를 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100세 될 때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않다가 결국 주신 게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러고 주신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그 하늘은 이제 성경의 세계, 이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전혀 이 실행 불가능한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중에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확고부동함이 어디에 사무쳤어요? 구름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요.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그들의 이제 처음 시작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상징을 우리 이 말씀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중심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 아니면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위로 치솟아 올라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40년 동안 목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상징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 구름을 통해서 나는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고부동하심을, 흔들리지 않음을 내가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간구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등장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준행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것이고, 그 성취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과 달리 성경의 시대,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아마도 있었던 성경은 모세 5경 그 이후에 얼마 정도 되지 않은 성경이 있었을 뿐이에요. 다윗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최소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삼지 않았고요, 다윗의 형제들이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형제들은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확고부동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영광스러우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등장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다윗처럼 그 다윗을 닮아서 확고부동한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환난 가운데도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고, 그 방식은 다윗처럼 조상들에게 주셨던 스토리를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땅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을 밟으면서 붐비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또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기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환경과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문제를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성경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경적 진리를 자기의 이 유산으로 삼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신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혹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이 내 옆에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성경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를 굳건하게 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이 인생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슨을 우리 기억하고 이야기로 기억하고 삶을 가운데 투영시키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 때문,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